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이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새 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과 위로와 새 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개 넘어가면 좀 헷갈리시죠? 3개 넘어가면 거의 포기해 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죠. 촉촉한 단비라는 표현이 있죠. 오늘 내리는 비가 아마 그런 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촉촉한 단비. 비는 빈데 그게 왜 촉촉하고 왜 비는 빈데 단비인가? 사실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비가 좋기도 하지만 사실 불편한 것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산도 쓰고 다녀야 되고 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도 많지만 지금 우리 이 상황 속에서 비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좀 유용하고 필요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에게도 올해 겨울에는 너무 비도 눈도 많이 안 와서 비가 정말 필요하고, 특별히 정말로 오랜 시간 고통받았던 동해안에 울진, 삼척, 동해 쪽에 산불 때문에 어려움 겪었던 분들은 아마 이 비가 잔불이나 이런 걱정들을 싹 이렇게 아마 식혀줄, 없애줄 그런 단비이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에게는 소중한 단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요즘 그 놀라운 기술로 헬기로 물을 갖다 쏟아붓고 다 해도 여러분 불이 쉽게 잡히던가요? 안 잡히던가요? 잘 안 잡혀요. 만약에 정말 우리 원대로 바라는 대로 비가 여러분 일주일만 먼저 왔었으면 아마 이렇게까지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원의 일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단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도 하나님께서 하늘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난 한 주간에 평안하셨습니까? 아니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참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한 주간을 보내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또 무난하게 보내신 분들도 계셨겠죠. 그런데 무난하게 보냈던, 아니면 힘들고 복잡한 한 주를 보냈던, 또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라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늘의 촉촉한 단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촉촉한 단비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해 주시고요, 소망과 위로가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우리의 심령과 마음들이 그러할 때마다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늘을 보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확신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요.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생깁니다. 자,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4장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셔서 만나셨던 한 여인의 이야기, 이름도 모를 한 여인의 이야기들을 몇 주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처음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는 경계했습니다. 왜요? 굉장히 낯선, 또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좀 의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낯선 이방 유대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건다? 이건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녀에게 어떤 파장, 어떤 일을 일으켜 주는 사건이었는지, 만남이었는지 그녀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중에 경험하게 되죠. 그녀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멀리 보았던, 경계했던 그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이심을 그녀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녀가 그 주님을 만나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 주님 만나는 놀라운 확신,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갖는 확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확신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요. 그 여인을 어떻게 바꿨어요? 사람들을 그렇게 피하고 사람들 만나기조차도 싫어했던 그 사람들의 수군수군거림이 너무 싫어서, 힘들어서 그 사람들을 피했던 그 여인이 반대로 이제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요. 왜요? 확신에 차서, 확신 가운데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또 내 모든 삶을 다 하시고 내 인생의 갈증과 답답함과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라고 확신 가운데 가서 외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확신 있게 외치게 되면, 말하게 되면, 평상시에는 그냥 대수롭게 봤던 사람들도 확신 가운데 말하면 사람들이 좀 뭔가 집중해서 보게 돼요. 확신에 차서 말하면 사람들이 예사롭지 않게 봐요. 확신에 차서 행동하게 되면 사람들이 무언가 좀 특별하게 그 사람의 행동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여인의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확신에 차서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 그분인지 아닌지 가서 보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와서 봤더니 어때요? 그분이 진짜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 그분이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처음에는 당신 때문에, 당신 그 여인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나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친히 그 주님을 만나고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세상에 참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제 당신이 아니고서라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그 당시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주님이 주시는 큰 확신이 풍성하게 부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그 확신을 통해서 주님께 주시는 확신을 통해서 주님과 역사하시는 귀한 일들을 나타내실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주님께로 이제 향하여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한 여인을 통해서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일들이 잘 되고 있으니까 좀 오래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사마리아를 떠나게 되시냐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틀밖에 안 계세요. 왜 이틀밖에 안 계셨을까? 그 이유는 성경에 설명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마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랑 우리라면 뭔가 인정받고 잘되고 뭔가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라면 떠나기 싫은 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관심이나 인기나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 거 그걸 보시고 예수님의 스케줄이나 방향과 길을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정말 있고 싶은 곳일지라도 기꺼이 떠나시고 내가 인정받고 대접받는 곳일지라도 그곳에서 머무시기를 멈추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시는 곳,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명이라고 하거든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해서 가시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내가 있기를 원하는 곳,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참 이곳은 진짜 좋아. 그러면 떠나고 싶으세요? 안 떠나고 싶으세요? 잘 떠나기 싫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고 순종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이틀만 머무시고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세요. 근데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44절입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아멘.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자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세요? 원래 태어나신 고향은 베들레헴이잖아요. 유다 땅. 근데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잠깐 머무시다가 헤로당 죽이려고 하는 헤로당을 피해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곳이 어디 있냐면 갈릴리 나사렛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시고 나신 곳이 바로 나사렛 지방이에요. 그런 곳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예수님의 어린 모습부터 자라오시는 모든 모습들을 많이 봐왔던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지 않았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머무는 곳이 나사렛이고 갈릴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뭘 갖고 있었을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신이 아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우리 잘 알아. 여러분 이런 선입견이 진짜 보아야 될 예수님의 참모습, 이 땅에 구주로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그 주님을 못 보게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눈에 보는 것이 많은 영향을 끼쳐요. 내가 보는 선입견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틀을 만들어 버리고요.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걸로 그 사람의 전부를 보게 돼요. 이걸 이제 우리는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현재의 모습을 보고 또 뭘 통해서 보는 거냐면 내가 과거에 그 사람을 경험해 보고 겪어왔던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을 많이 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제대로 보아야 될 것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보는 눈이 있는 자가 복됩니다. 여러분 안목이 있는 사람이 복돼요. 무슨 안목인가? 영적인 안목이에요. 진짜 봐야 될 것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땅을 하나 사러 가더라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땅을 잘 사요? 똑같은 돈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땅을 사도요. 땅에 대한 안목이 있는 사람이 좋은 땅을 사요.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갑니다. 똑같은 돈을 주고 값을 사도 누가요? 그 물건을 잘 볼 줄 아는 사람이, 안목 있는 사람이 더 좋은 물건을 선택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선입견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가치관 속에 먼저 자리 잡게 되면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못 봐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온전하게 보지 못해요. 갈릴리 사람들은요, 이런 게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 우리 고향 사람이고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갈 때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겸손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하고 보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경험하고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는 그런 어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판단조차도 주님 앞에는 잠시 내려두고 역사하실 주님, 놀라운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겸손한 믿음의 자세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보셨는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사람의 모습과 과거의 그 사람의 모습들을 봐요. 그 사람은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아.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보지만 주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이렇게 보십니다. 그 사람이 될 모습을 기대하면서 바라보세요. 자, 처음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몬아, 네가 이제는, 지금은 시몬이라고 부르지만 장차 게바라하리라. 게바라는 말은 바위라는 말이거든요. 네가 바위가 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바위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얼마나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요동쳐요. 얼마나 불안한 사람이에요. 절대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뭘 보고 계시냐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변화될 그 베드로의 모습을 이미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이 보시는 주님의 안목이고 시선이세요.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심지어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오셔서 꾸짖고 책망하시기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맡기실 부르심과 사명을 향해서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왜요? 그 다음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선입견이나 우리의 시각이나 우리의 판단으로 여러분 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는 눈이 있어야 복되다라는 거예요. 주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는 이,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에 보면요, 정탐꾼을 보내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을 보냅니다. 지파당 대표로 한 명씩. 근데 12명이 똑같은 것을 보고 와요. 똑같은 성을 보고 똑같은 나라를 보고 똑같은 것을 다 보고 와요. 근데 그 12명 중에서 2명만 달라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달리 봐요. 아니, 똑같은 눈으로 봤는데 뭐가 다른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인간적인 눈으로 똑같이 보았지만 뭘 하나를 더 보았냐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부정하지 않아요. 큰 성이 있고 거인들이 살아서 우리와 싸우면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 산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우리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달랐던 것은 그 다음이잖아요. 뭐예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보다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기꺼이 우리가 그곳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둘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온전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뭘 봤어요? 자기 눈으로만 예수님을 봤어요. 자신들이 알고 경험했던 모습으로만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뭐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환영받으실 그런 분으로 갈릴리에 가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에 이르렀을 때 45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네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네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또 하나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진리, 또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고, 와, 예수님 대단한 분이시다 인정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갈릴리도 예수님을 믿고 인정했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와 까닭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예수님 행하셨던 기적과 이사 때문에 이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이것도 사실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기적과 역사심들을 보면서 와, 예수님 정말 귀한 분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차원에서만 멈춰서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주님이 이러한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못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항상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처럼, 여러분 주님은요 마치 여러분 알라딘 요술램프 안에 있는 뭐 요정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들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는 보통 기복신앙이나 여러분 무속신앙이나 이런 것들의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특징은 뭐냐면요, 그런 신이나 그런 신적인 존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과 자기가 지금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해서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줄 수 있는 주님이심은 분명해요. 그런데 진짜 참 믿음은요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실 것들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차이가 뭔가,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믿음이라면, 참 믿음이라면 주님이 주셔서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이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표적과 기사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와 하고 인정하면 주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주님이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시지 않으시면 A해진다는 거예요. 와 해서 A로 바뀐다니까요. 이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믿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여러분 뭘 구했을까요? 메시아를 구했어요. 그들이 믿는 메시아는 뭐예요? 그들을 여러 가지 압제와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낼 메시아예요. 배가 고파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이세요?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때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우와, 저분이시면 된다. 됐다. 왜요? 우리의 배고픔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그런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따라오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경계하세요. 진짜 믿고 진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들이 나를 따라온다. 근데 그게 진짜 예수님께서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도 배부르지만 먹지 않아도, 주님께 주시지 않아도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바다를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바다를 가르치고 길을 여셨을 때도 감사하지만 바다를 가르치지 않으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참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진짜 믿는 대상이 무엇이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 무엇을 기대하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들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주님을 믿는 것 같았는데,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이 있을 때는 아멘하고 믿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여러분 A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도 별것 없으시구만. 이런 마음들이 말로는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왜 중요한가?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 원하는 것과 반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과 계획보다, 내가 바라고 구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길로 여시거나 다른 방향을 주실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참 믿음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고 서 있으면 뭐 할 수 있냐면 감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마음이 불편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점검해보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주님의 역사하심들은, 믿음의 역사하심들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보고 따라간다는 것은요, 뭘 보고 따라가는 거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참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보이지 않아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프십니까? 주님의 치유와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 가지 필요와 상황들이 필요하십니까? 자녀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하시고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 자체도 참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다음에 뭐가 연결돼야 되는가? 주님의 참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의 역사까지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뭘 뿌리는 것 같다? 씨를 뿌리는 것 같다. 그 씨가 뿌려지는데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씨가 뿌려지면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졌더니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네요. 왜요? 그 진리의 말씀들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졌네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 뜻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뿌리가 깊지 않아요. 햇빛이 져요.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시험이 찾아오네요. 문제가 찾아와요. 어떻게 해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금방 말라져요. 또요, 가시던 불에 떨어졌네요. 어때요? 세상의 재리의 유혹과 또 기쁨이, 세상에 참 좋은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에 참 좋은 것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참 믿음은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까지요? 땅에 떨어져서 순종함으로 자라가고 싹이 트고 자라가서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참 믿음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래요.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신 것, 주님 저를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믿습니다. 근데 언제 직장 주실래요? 주님, 제가 주님 믿고 신뢰합니다. 근데 언제쯤 좋아져요, 주님? 주님, 제가 주님 믿습니다. 근데 코로나는 언제 끝내주실 거예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근데 언제 상황은 좋아져요? 여러분, 실제로 이것은요, 주님 앞에 믿습니다라고 묻고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뭐가 빠져 있는 것이냐면 진정한 참 믿음의 역사가 빠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진정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도움만 구하고 기적적인 도움의 주님의 역사하심과 도움만, 인도하심만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다른 종교나 무속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그곳 가운데 갈릴리 가나에 가셨을 때,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물로 포도주로 만드셨던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던 장소에 주님 다시 가십니다. 두 번째 가시면서 이 사건이, 이 말씀이 암시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곳에서 주님이 뭔가를 또 역사하실 것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암시해 주는 것 같아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서 나옵니다. 그 당시에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의 그 아들, 이제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지역이 여러 가지로 갈라져가지고 갈릴리 지방만 따로 지배했던 분봉 왕이 있었는데 헤롯 안티바스라는 왕이에요. 그 왕의 신하가, 왕의 신하면 굉장히 사실 높은 고위직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인생에는요, 꼭 마치 아픈 손가락처럼 무언가 꼭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삶의 순간에 보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면 부족한 것이 없고 떵떵거리면서 그 당시 할 수 있는 거 다 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여러분 현대의학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잖아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진짜 많은데 그 당시에 여러분 병원이 변변치 않게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약이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이 왕의 신하, 고위직,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생이 기뻤을까요? 평안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절박했을 거예요.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야, 저 사람 돈 많아서 좋겠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의 인생에도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아픔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런 문제들, 이런 아픔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신하도 아마 돈도 많이 썼겠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겠죠. 여러분, 다른 본문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보면 가산을 다 탕진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한 분이 아프면 뭐 모든 게 다 거기에 다 집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막 직장 그만두고 가서 병간호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막 다 쏟아부어요. 막 빚이 늘어나기도 해요. 그 당시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아버지도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지나서 다시 갈릴리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 병자도 고치시는 분이시다. 불가능한 일도 이루시는 주님이시다. 주님이 이루셨던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심들을 아마 많이 그 소식들을 들었을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 신하가,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서 단번에 달려와요. 어디서부터요?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는 대략 한 20마일이 좀 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킬로미터로 환산해 보면 대략 한 30여 킬로미터 정도, 30몇 킬로미터, 그러니까 한 심리가 4km죠. 그러니까 한 80리 정도, 80리, 90리 정도 아마 될 것 같아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어쩌면 하루 정도를 걸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아마 이때 걸어올 때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걸어왔을까요? 아마 반 정신 나가서 걸어왔을 거예요. 왜요? 이 표현에 보면 그 47절에 보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병에서 고쳐주십시오.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의 번역을 이렇게 표현해 보면 정확한 표현으로 보면 죽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죽어가는 이 아버지의 마음 그 발걸음이 어땠을까? 어쩌면 이 30몇 킬로를 진짜 정신없이 달려왔을 거예요. 정말로 정신없이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래요?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청하다라는 말의 문법적인 표현을 보면 한 번 청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청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죽어가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주님 좀 아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계속 반복해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참 귀해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놓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찾는 것은 참 귀하고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 앞에 있을 때 주님 앞에 절박하게 간절하게 주님 의지하여서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 정말로 절박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박함이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간절함이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간절히 절박하게 구하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뭘 하기를 원하셨는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절박하게 구하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 없어도 가능해요. 절박하게 간절히 의지하는 것은, 매달리는 것은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다 똑같이 그렇게 절박해져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박함과 간절함이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 간절히 부탁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부탁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고 반응하신가요? 48절입니다.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은요, 그 아버지에게, 그 신하에게 하신 말씀일 수도 있고요. 또한 예수님을 따라왔던,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했던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하신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없이는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시지 않으시면 믿지 못한다. 결국은 그 믿음이 진정한 참 믿음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신하, 이 아버지 간절함 가운데 나왔던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셨으면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걱정 마라, 내가 고쳐줄게. 걱정 마, 내가 도와줄 테니까 염려 마. 어쩌면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가셔서 친히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셨으면 참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면 주님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주님 감사하세요, 주님 감사해요, 제가 주님 사랑받고 있어요, 주님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반응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말씀하세요. 표적과 기사를 못 보면 너희는 못 믿는구나.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부탁하고 간절히 주님께, 주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제 아들이 죽어갑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간절히 의지하는 그 신하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신 것도 아니고요, 뭐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은요, 원래 그 번역을 더 정확하게 보면요,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해요. 내 아들이 살았다,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가셔서 막 기도하고 안수해 주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 막 그럴 것 같아요. 보통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안수해 주시는데, 안수할 때요, 그 외삼촌 뭐 성묘 하듯이, 맞나요? 그냥 슥 넘어가듯이 안수하는데, 목사님 안수해 주시는데 막 머리도 꾹꾹 눌러가시면서 간절하게 막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면 뭐 안수기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안수기도를 하시는 둥 마시는 둥 그냥 슥 지나가는 것 같고, 이러면 마음이 어떠세요? 은근히 섭섭하고 서운해요. 왜 그래요?
주님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가셔서 아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거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노니 질병은 나을지어다 막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고 뭔가 이렇게 해주시면 더 신뢰가고 그럴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세요. 유일하게 뭐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근데요, 여기서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50절 중반부를 통해서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구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고 가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못 가시겠어요? 저 같으면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그거 말고요. 좀 같이 좀 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마 바지가랑이 붙잡고 매달리고 끌고 갈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좀 막 할지도 모르겠어요. 차를 어디서 빌려가지고 예수님 그냥 납치하다시피 모시고 갈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예수님 말씀 듣고 가는데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그 와중에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아들이 가봤는데 아들이 안 나왔어요. 그럼 다시 또 예수님께 달려오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마 안 믿어질 거예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신하가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로 작정해요. 믿어져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신하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여러분 그게 어디서 증명이 되는지 아세요? 길 위에서 증명이 돼요. 가라는 말씀을 듣고 길 위로 떠나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참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섰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요. 여러분 어쩌면 이 신하가 진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해서 가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요 그가 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주님이 가라 말씀하실 때 믿고 순종해서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참 믿음도요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의 길 위에 서게 될 때 진짜 믿음이 증명돼요. 여러분 우리의 길 위에서, 우리 인생의 길 위에서 떠나는 순종해서 나가는 그 길 위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는 참 믿음 가운데 믿음이 증명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여러분 아들이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아버지는 몰라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화해보면 돼요. 집에 전화해가지고 아들 낳았어? 영상통화해보면 돼요. 아들 괜찮아? 근데 이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나게 돼요. 그 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머지않아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낳은 소식을 들고 찾아왔던 그 집의 하인들을 중간쯤에서 만나요. 그 다음날 거리가 30여 킬로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면 7시예요 7시예요 1시예요 지금 시간으로는 오후 1시예요 1시였기 때문에 출발해서 아마 밤중이든 어땠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시간은 저녁이 해가 떨어지면 그 다음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밤중에 그들을 만났는지 그 다음날 만났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을 만나요. 그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들을 만나기 전까지 어쩌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물론 믿음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갈 수도 있었겠지만 또 조마조마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하게 그것이 증명이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아들이 낳고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살게 됐다라는 것을 누가요? 하인들이 와서 그대로 얘기해 줄 때, 하인들이 와서 열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살았습니다. 당신 아들이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전해줄 때,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걸 경험하고 놀랍게 그 사람이 감격하면서 그와 그 온 집이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진짜 믿음은 여러분 언제 시작하고 언제 역사했냐면요, 예수님께서 아들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실 때 이것이 믿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믿음이 완성되었고요, 열매로 나타났고요. 진짜 믿을 때는 언제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라고 하실 때, 갔을 때 놀랍게 믿음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묻고 따지지 않아요. 주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아들을 바치라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요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왜 가야 돼요? 묻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묻지 말고 따지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묻고 따질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게 되고 묻고 따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일어나는 역사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길 위에 서십시다. 믿음으로 길 위에 나서십시다. 믿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온전히 아멘하고 순종해서 나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다른 사건이 또 나오죠. 백부장의 사건. 백부장의 믿음의 사건이 나오죠. 백부장이 있어요. 이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권세도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참 아끼고 사랑하는 하인이, 종이 병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종은 사람 취급도 못 받을 때인데 아무리 뭐 사랑하고 아낀다고 하지만 종이 병들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극진하게 정말로 사랑으로 관심 가져줄 사람이라면 이 백부장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좋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잖아요. 이 백부장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참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증명돼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이 백부장 참 귀한 분인데 이분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초청을 할 때 예수님께서 가려고 해요. 그때 누가요?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께 미리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제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저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오실 필요 없이 어떻게 해요?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을 전해요.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세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을 때가 별로 없으시거든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세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그 믿음의, 참된 믿음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자신도 그걸 알거든요. 뭘요? 자신의 부하,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따라요. 그대로 돼요.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요. 왜요? 자신의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으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을 여러분 믿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그 권세를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거라는 것을 백부장은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뭘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역사해 주시면, 와, 주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없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여러분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도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는 이해되지 못해도, 눈에 보이진 않아도 동의하고 믿음 가운데 서셔서 길로 서시는, 순종하셔서 가시는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병자들을 고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때 보면요, 그냥 하시지 않으셨어요. 뭘 보셨어요? 그들에게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보셨어요. 물론 믿음이 없는 연약한 이들은 도와주시면서 믿음 가운데 나오게 하셨어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능력과 기사로 역사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서 저쪽으로 옮기라고 해도 옮겨질 것이다라고요. 여러분, 그 진짜 믿으세요? 안 믿어지시죠? 주님 그게 가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그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향해서 저쪽으로 옮기라고 하여도 옮길지라도, 여러분 옮겨질까요? 안 옮겨질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예요. 어떤 한 할머니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데 교회를 가시려면 산을 넘어서 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나이 드셔서 산 넘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밤에, 새벽에 가려면 밤에 가야 되는 깜깜할 때 산을 넘는다는 게 얼마나 또 위험하고 무서울 일이에요. 힘들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신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서 저쪽으로 들려서 옮기라고 해도 옮겨질 거라고. 이 할머니 마음속에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이 산이 옮겨졌을까요? 안 옮겨졌을까요? 어떻게 옮겨졌냐면, 할머니가 산을 옮긴 것이 아니라 갑자기 군부대에서 나오더니 장비를 갖고 와서 그 산을 다 깎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경계 근무를 하는데 그 산이
그 시야를 가리는 거예요. 경계근무하는 그걸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걸 다 터버려가지고 평지로 만들어 놓고 경계근무하는 이걸 확보를 한 거예요. 누가 하셨을까요? 군부대에서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평지를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 일상 속에서 평상시에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대단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우리가 뭘요?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신뢰하셔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놀랍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현실을 바꾸셔서 일할 수 있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믿으세요?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기적과 역사요? 그것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간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도 여전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고 순종해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의 역사들을 보면요, 비극으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룻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룻기 시작하자마자 가뭄이 찾아와요. 기근이 찾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압 땅으로 기근을 피해서 옮겨가네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더 큰 일이 일어나요.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다 죽어요. 남는 사람 누구예요? 나오미와 룻만 남아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큰 비극 가운데 시작하지만 그 비극이 믿음의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놀라운 희극으로 바뀌어요. 에스더서요? 여러분, 놀라운 비극이 중간에 생겨요. 요셉이요? 놀라운 비극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 그 인생 가운데에서는 비극이 희극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구하는 것, 믿음 없이 철학기도 하는 것, 믿음 없이 여러분 금식기도 하는 것, 그거 여러분 100일 작정 기도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도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이렇게 인도하셔도 저렇게 역사하셔도 주님이 가장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제가 그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가 어떤 곳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곳이에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낭패에 처할 수 있는 난감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씀에 순종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잔치집에 기쁨이 넘치는 역사를 일으키셨던 곳이에요. 또요, 왕의 신하의 집에 초상집이 될 뻔했어요. 초상 날 뻔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여서 여러분, 그 초상집과 같은 슬픔과 아픔이 더할 나위 할 수 없는 큰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잔치집으로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갈릴리 가나에서의 모습처럼 절망을 기쁨으로, 낭패와 공경을 더할 나위 할 수 없는 감격과 복된 은혜로 바꾸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 안에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아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하심을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셔서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고 바라보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도 참 많은 일들이 생기고 우리의 현실과 삶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셔서 참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변화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놀라운 감격들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나의 놀라운 일들이, 역사하심들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